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그 생명록에 기록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의 얼굴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여러분 다 애국자 같네요. 그죠? 참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든 스포츠에 선수들이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 나는 국가대표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게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 하냐 그러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다 그런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라 이러면 먹칠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의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죠. 자, 좀 더 풀어 설명을 하자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아버지 이전에 그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죄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내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와 저주가 그 가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저주가 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라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까지 흐르는 이 죄와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죄와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냐면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죄와 저주가 계속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죄와 저주가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구원받은 성도가 그 죄와 저주를 계속 이어져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모든 표현들이 무슨 표현이냐면 유교적인 표현입니다. 뭐 조금 하면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기도를 무슨 어쩌면 이제 시골에도 가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꼭 시골 마을 어귀에 이 한쪽 편에 뭐가 있죠? 다 도시에 사셨구나. 돌을 사람들이 하나씩 놔요. 마을 안에 들어가면서 그죠? 돌을 이렇게 쌓아요. 하나씩 놔요. 왜요? 그러다가 소문을 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도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한테 마치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셨는데 자꾸 자기는 뭐라고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서 온 영향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미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껐다가 켜세요. 안 되면 다시 방송실에 불을 켜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업의 이론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들기도 하고. 늘 대들었던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대들었어요. 아버지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뭐 재산이 있습니까? 하고. 그런데 여러분, 혈육의 부모에게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유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어쨌든 간에 다 물려줄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업을 물려주지 아니합니다. 여기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자들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 여러분 술 취한 자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술 취한 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죄냐 안 죄냐 여러분 판단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 나를 이렇게 가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 있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나는 거짓말하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1순위.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할 수 있는 한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죄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죄의 모양은 닮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들에게는 꼭 회식이 있어요. 많게는 한 달에 2번, 적게는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는 꼭 회식을 가요. 그러면 회식을 가면 처음에는 1차는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해요. 식사가 끝나면 2차로 먹어가면 술을 먹으러 가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하는 그 직장은 유아봉 만드는 큰 회사예요. 백양그룹에 소속이 된 회사인데 그 회식을 아침 저녁에 처음에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2차로 어디 가면 꼭 나이트클럽을 가요. 그 나이트클럽 가면 허용을 모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요. 그래서 저는 1차로 밥을 먹고 도망갑니다. 몰래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한 번은 어느 직원이 아니 도대체 발병하시는 말이야. 아니 밥 먹다 말고 이렇게 흔적도 구름같이 사라지더라고. 내가 바빠서 그랬다고. 이번 회식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나를 두 눈으로 꼭 지켜보겠다는 거야. 내 옆에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회식 도망 못 가더라고.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의 강요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가봤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가봤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여러 번 가봤죠. 예수 안 믿고 안 믿을 때는 여러 번 갔는데 하도 안 가자고 그래도 생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맥주도 시키고 뭐 술을 여러 가지 엄청 시키잖아요. 그렇게 술을 이제 소장이 술을 따라가지고 원샷 해야 된다. 잔을 들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맥주잔에다 맥주를 안 붓고 콜라를 이렇게 부었어요. 건배를 했어요. 보니까 제가 맥주가 아니고 콜라거든. 그러니까 막 소장이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맥주 먹고 그러냐고 당신만 혼자서 콜라 먹고 그러냐고. 제가 술도 안 줬어. 뭐 그런 소리를 그냥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냥 그 분위기가 그냥 참으로 바뀌는 그러자 끝나서 그 다음부터 저를 회식에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가더라고. 여러분 죄의 모양은요 닮지도 않아야 되지만 죄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죄의 자리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 죄를 이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 죄에 얽매여서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죄는 어떤 것이냐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 다시 말해서 죄는 마귀의 쫄개가 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의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 또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사야 59장 2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죄는 마귀에게 나온 것이고 그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법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밥 먹다가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 90년대 음악은 전혀 모릅니다. 90년대 가수들도 잘 몰라요. 그 90년대 뭐 누가 나오고 누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 90년대에 있었던 가수들 노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제가 평신도로 살 때예요. 그때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었고 음악을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 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평신도 때 그때는 교회, 직장, 집 이렇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거의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수요 예배 항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꼭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또 교제를 하고 또 금요 철학기도 그때는 철학기도 없잖아요. 밤 꼴딱 새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가고 토요일 날은 또 교회 가야 돼요.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주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직장, 교회, 집 요 세 군데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볼 시간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연속극이 무슨 연속극이 있는지 뭐 사람들은 막 그때 무슨 연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 그런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은 당신은 집사 때 훨씬 더 성령이 충만했다고 아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내 속에 이 거룩하게 사는 습관이 줄어들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악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습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이 삶의 이 모습들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 내가 어렸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십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내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이 좋은, 이 거룩한 습관이 그렇게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삶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게으른 삶의 습관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에게 잘못된 건요, 죽어도 고치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싸우는 게 뭡니까? 당신 말이야, 그런 거 고쳐야 돼.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하고 막 화를 내요. 자기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남성들이 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이 게으른 습관을 제거해. 사람들은요, 자꾸 일을 미뤄요. 지금 당장 해버리고 매일 다 하면 되는데 꼭 코앞에 딱
닥쳐가지고 그때 할게. 그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자꾸 미루어요. 그리고 행동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가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죠. 나의 삶을 얽어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악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작은 일들을 태만함으로 그 영혼이 습관적으로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런 영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 삶의 습관, 이 악습들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려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삶의 스타일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향.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화려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여성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깃털 달린 옷 있죠. 부시부시 달린 거.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걸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취향이에요, 취향. 스타일이죠, 스타일. 남의 스타일 가지고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고 옷을 그 스타일 입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스타일을 남한테 자꾸 강요를 하느냐.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 입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님 뭐 그런 스타일 입고 그러시니까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 자기가 뭔데 옷 하나도 안 사주면서 왜 내가 입는 스타일 가지고 지적을 하지? 여러분, 남 옷 가지고 지적하면 안 돼요. 다 사람마다 이 취향이 달라요. 그 스타일이 스타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스타일이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 신실함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신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신실해 보세요. 응? 교회가 신실해 보세요. 그냥 교회 건물을 그냥 천억씩, 몇 천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어제 사다리 연탄을 하면서 감독님하고 시사대조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탄이 여러분 700원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700원을 우습게 여기지만 단돈 700원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1,000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잖아요. 1,000원을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700원짜리 연탄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지방에 와서 연애
청량리 성교관에서 와서 이 연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독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요즘 시대에 연탄을 안 하는 사람이, 연탄을 떼는 사람이 있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단돈 700원이 없어서 연탄을 떼지 못해서 주위에 떠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언제 알았어요. 다행히 연탄 이렇게 찬조 요청을 다시 제가 저희 지방에서 찬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장년 성경원 관장 되시는 김근희 목사님 저보고 감사히 고맙다고 후원해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이 스타일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존재를 함부로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함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뭘 부어요? 술을 붓는 거예요. 담배를 붓는 거예요. 연기를 막 불토처럼 막 연기를 쑤셔 넣는 거고, 술을 쑤셔 넣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요, 그런 짓을 못하죠. 이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태화강 있는 쓰레기 주워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막 마당 안방에다가 버리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십니다. 왜요? 우리 집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불성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타일의 세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나의 삶의 이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 첫째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이 B라는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누구에 먼저 갑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은 우리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건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밖에 나가서 예수 하는 사람 만나면 별로 친절하게 안 베푸는 거야. 친절을 안 베푸는 거야.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예수 안 믿는 것도 상대도 하지 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려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별로 불친절한 거예요.
막 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삶의 스타일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스타일입니다. 이건 취향이 아니에요. 스타일. 이 삶의 스타일 세 가지만 실천하면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밝아지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밝아지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밝아지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특별한 운동이 필요 없어요. 사실 무슨 거룩하게 한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태도만 우리가 취하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려면 모든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어쩌면 저 자신도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여러분은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바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죠. 게임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 중독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느샌가 우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 그것을 깨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에게 중독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혹시 저를 점령하고 있는 중독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잘 진단을 못하겠으면 제가 중독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중독 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야기합시다. 가장 흔한 예니까. 스마트폰을 볼 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독된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죠.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도 이 스마트폰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가요. 왜? 그 사람은 중독 환자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일부러 기침 흥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나는 안 볼 줄 알았더니 또 봐. 그거 왜 그래요? 중독됐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음식 시켜놓고 뭐 하죠? 스마트폰 봐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카페에 가면 카페 여러분 자주 가시나요? 저는 카페를 자주 갈 일은 없는데 가끔 한 번씩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도 다 보면 거의 99%가 스마트폰만 쳐다봐요. 왜 그래요? 거기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임인가 봐. 거기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TV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 것만 보면 되는데 계속 채널을 돌려.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서 회개가 돼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도 계속 채널을 돌리는 거 왜요?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 웃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안 하려고. 보고 싶은 거 딱 보고 끝내야지. 다 그렇잖아요. 계속 돌리는 거야 채널을. 왜요? 중독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중독됐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중독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독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절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제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끊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이 스마트폰을 끊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으니까 끊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 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을 이상하게 배웠어요. 자기는 안 하면 하나님께 뭐 해달래. 그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중독된 걸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더 그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뭘 하고 싶은 절제. 우리 지방에 테니스를 하는 목사님 몇 분 저하고 같이 해요. 어떤 분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가야 돼요. 그 아침 한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렇게 쳐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9시까지만 하고 다 끝냅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치니까 9시 5분이 됐더라고요. 저는 게임 끝나고 이제 나 갑니다. 아이 감사하니 한 게임 더 합시다. 아이 나 시간 돼서 간다고. 그분들은 남아서 2게임인가 더 했다. 그 왜 그럴까요? 중독돼서 그래요. 운동도 중독돼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말씀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면 그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하게 못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된 묵상이 뭐냐? 곧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체에는요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싸면서 그 사람이 거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늘 힘입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 이 기도는 뭐냐? 영혼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심령이 강건해져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과 혼과 육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증거예요. 심령이 심약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심령이 강해져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 강자라고 해요. 그거를. 영적 강자만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별로 안 오시는 그런 위치인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다른 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왜 기도에 목숨을 걸어내냐면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기도 조금만 해도 막 하나님 역사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렵어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영적 거장이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분이들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노동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기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왜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무질서해져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지쳐요. 그리고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이 지금 환경에 여러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의 지경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주변의 환경인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 주실 것인가는 이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비로소 나의 삶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이 영적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고 타성에 빠지게 되고요. 타성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를 주셔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양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말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양육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수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자매는요, 음대를 나왔어요. 성학을 한 자매요. 유학을 갈 실력이 안 돼요. 자기 말로. 자기가 그러더라고. 유학 갈 실력이 안 되는 친구예요. 유학 갈 실력이 되면요, 교수들이 유학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줍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양육을 제가 했어요. 어떤 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 말씀 양육,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한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자매가 오면서 말씀 양육하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냐? 제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 가는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 양육. 그 자매가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하고 말씀 양육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눈으로 확확 보인대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이태리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음악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런 일 좀 많습니다. 제가 말씀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준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셔요.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뭘까요? 이런 거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좀 부탁드리는데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 저희 딸 정도 되는 전도사님이 와서 저는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뻘 되는데 저희 딸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전도사님이 아주 새파란 전도사님이죠. 아주 어린 전도사죠. 저한테는 자식과 같죠. 저희 딸 나이하고 비슷하니까. 그 전도사님 와서 저는 일어나서 앉아서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안 해요. 저 일어나서 맞이하면서 악수합니다. 왜요? 귀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요 앉아가지고 있어요. 아유 왔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사람으로 인사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잖아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보면 앉아가지고 인사해요. 아유, 목으로. 저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봐요.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어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잘했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또 예수님 마음이 뭐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좀 어려우면 뭐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에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전에 했던 교회는 누가 좀 기도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라 했잖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이 친절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우리 주님에게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